5장 의료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녹의 모본.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의 삶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에녹의 삶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다. 에녹의 가정은 배고프고 병든 영혼에게 봉사하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전하는 가정 요양원의 모본이었다. 나는 30여 년 전에 이 빛을 보게 되었고 아이들이 지내는 방 한 칸을 비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가정 요양원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물질 세계나 영적 세계를 막론하고 받은 것을 나눌 때에 더욱 부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다.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은 그 이적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에 즉시 순종한다면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신앙은 삶이며 그 삶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열매이다. 다시 말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요양원. 의료 선교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곳곳에서 가정요양원을 시작할 때 이것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증인이 될 것이다. 목마른 영혼이 생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양원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거대한 요양원이 아니라 호감이 가는 장소에 위치한 가정형 기관이다. 결코 거대한 요양원을 짓지 마라. 이 기관은 작아야 하며 더욱 많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요양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코 도시 안에 요양원을 짓지 마라. 건물을 임대하고 도시 바깥에 적당한 자리를 계속해서 물색하라. 병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대한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과 같은 다수의 소규모 요양원을 설립함으로써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그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아야 한다. 요양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참되고 순수한 종교의 감화가 많은 영혼에게 뻗어갈 것이다. 의료봉사 323에서 324. 호주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의료 선교사들로서 활동하였다. 때때로 나는 쿠란봉에 있는 나의 가정을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었다. 배틀크릭 위생병원에서 훈련을 받은 나의 비서는 언제나 내 옆에서 선교 간호사의 봉사를 하였다. 아무도 그의 봉사를 비난하는 자가 없었으며 우리들이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보여준 관심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신뢰심을 얻게 되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4. 우리의 요양원에서 양성된 일꾼들이 진리가 결코 선포되지 않은 지역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하여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 편지 17 1905년. 건강기관. 가정 요양원과 더불어 건강기별을 전할 여러 기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건강기관은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하고도 거룩한 사업은 우리 세상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도시에는 병자들을 돌보아주고 건강개혁에 관한 숭고한 원칙들을 가르칠 건강기관이 있어야 한다. 편지 146, 1909년. 그 기관의 경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때 말씀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교육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환자가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대하므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환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죄로 병든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몸 안에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생명의 순환에 의하여 병이 낫게 된다. 이 법칙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원칙을 떠나서 환자들의 기분 전환이나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 건강회복은 건강 법칙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기관을 찾아오는 영혼에게는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런 기관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대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원칙들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건강기관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서 벗어날 때에는 환자에게나 경영자에게 축복 대신에 저주가 될 것이다. 습관들을 고치게 하며 건강한 생활 원칙들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교육해야 하며 단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분야에 관련된 강의나 연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이 판명될 것이다. 가력보분기별 2권 280.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생을 얻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마지막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영향을 발휘하고 노유를 막론하고 신앙적 원칙을 약화시키지 않고 육신의 건강 개선이 영적 성장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경향을 가진 건강기관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이 기관의 큰 목적은 육신의 건강을 개선시켜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적 사물을 더욱 잘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야 한다. 만일 이 목적을 계속적으로 명심하지 않고 이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축복 대신에 저주임이 판명되고 영적인 것이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육신의 건강과 기분 전환이 첫째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러한 기관이 불신자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표준을 조금이라도 낮추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그 경영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고상한 영적 위치에 있을 때 불신자들이 오게 되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힘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들 곁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할 때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영할 수밖에 없다. 이 기관은 이득을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사물을 올바로 식별하고 우리 구주의 고난으로 너무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바 된 구속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주기 위하여 세워져야 한다. 이 기관은 기분 전환이나
오락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증언 1권 564에서 565. 우리의 요양원들은 그 표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진리와 선과 유용성의 깃발을 항상 올려야 한다. 복음나무의 복스러운 열매들이 철저한 헌신 속에 거룩한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한다. 의료봉사 163. 또한 환자를 재정을 날라주는 수입원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이 사역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사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정신, 곧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정신이야말로 경영자가 가져야 할 절대적인 자질이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을 이루는데 이타적 사랑보다 더 강력한 덕목은 없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시대의 소망 623.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 운동에 큰 도움과 힘이 될 의료 선교 사역은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수행해야 한다. 이 사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옷감을 망가뜨릴 한오라기의 실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구호봉사 120에서 121. 나는 건강개혁 분야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하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거리와 골목에서 영혼들을 접촉하게 되어 있다. 나는 우리 요양원에서 많은 영혼이 현대 진리를 받고 순종할 것이라는 특별한 빛을 받았다. 남녀들이 요양원에서 자기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 돌보며 동시에 어떻게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 요양원들은 의료선교 분야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죄로 병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소망과 믿음을 회복시킬 생명나무의 잎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47. 교회의 교인마다 의료선교 사업에 총궐기할 때가 왔다.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의 희생자로 가득 찬 수용소이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탁하신 진리의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하고 있다. 이때에 빛을 감추는 것은 무서운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25. 의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치료봉사 243. 1865년 12월 25일에 받은 이상에서 나는 건강개혁이 큰 사업이며 현대진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환자들이 그들의 질병을 치료받고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요양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교회 증언 1권 553.